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제5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제가 설교 본문 잡을 때 요절을 한 절만 잡았다고 해도 꼭 앞뒤를 보시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13절, 5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보면 여기서는 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또는 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얘기인데 결론은 뭐냐면 죄인이 구원받아 돌아오게 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근데 어떤 죄인이냐? 도저히 구원받을 것 같지 않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죄예요. 여러분들이 종종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제가 몇 번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림을 당했어요. 피 흘림을 죽으심을 통해서 당신을 구원했다라고 분명히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죠? 제가 성경을 드립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성경 말씀에 당신을 향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다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에서 자신을 위하여 피 흘리신 것도 내가 알겠고 성경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도 내가 알겠다. 그런데 나는 나를 돌이켜볼 때에 스스로를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지 않을 것 같다. 제가 몇 번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일에 실패한 적이 몇 번 있는데 이런 케이스였어요. 하나님도 나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그럴까? 그 중에서 뭐 죄인같이 생긴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보다 더, 저도 좋은 인물은 아니지만, 이상은 아니지만, 저보다 더 훨씬 착하고, 어떤 사람은 진짜 더 없이 살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긴 합니다. 물론 천국은 갈 수 있어요. 회개하면 천국은 갈 수 있지만 이 땅에 살면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 죄의 결과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면 천국은 가요. 그런 죄를 졌을지라도, 그러한 죄를 졌을지라도 본인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영혼은 천국에 가지만 이 땅 가운데서는 죄값을 좀 치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 우상숭배. 우상숭배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좀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회개가 철저하면 철저할수록, 그렇죠? 그 회개가 철저하면 철저할수록 또 진실되면 진실될수록 그게 확 줍니다. 죄값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빠르면 빠졌어요. 두 번째, 살인. 그 살인 중에는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라가 이렇게 놀리는 말, 이렇게 놀리는 말도 살인으로 말씀하셨는데, 구약에서 다윗이
살인을 하나 저지르죠. 그와 함께 음행도 같이 저지릅니다. 세 번째가 음행인데, 나가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농으로 놀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세게 확 하고 그냥 심판하시는, 심판은 있어요. 심판은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뭐 다윗처럼 이렇게 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 회개했죠. 그렇죠? 눈물은 내 요를 띄운다라고 표현을 했고, 시편에 같은 거 보면 또 그 눈물로 요가 적셔져가지고 이불이 적셔져서 거기에 막 썩어 나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 죄 때문에 칼이 너희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유대 왕국이 바빌론에 멸망할 때까지 갑니다. 여러분들이 열왕기학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멸하시자고 참은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다윗 때문이에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일 외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진실했기 때문에 다윗을 봐서 유대 나라를 멸망시키지는 않았지만 동시에 그 죄로 인해서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 우리가 보통 다윗의 그 죄값이 압살롬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자손 계속 그 죄값이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냐면 그 자손들 중에서 진실로 그 죄의 책임입니다. 죄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 그 죄책을 끊는 자가 나올 때까지. 우리가 보통 아비주를 갖다 자녀들 3, 4대를 이긴다 해서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서 그 죄를 끊어주는 자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갑니다. 근데 그 죄를 누가 끊어준 줄 아세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기도할 때에 다니엘은 죄가 없잖아요. 근데 그의 조상의 죄, 민족의 죄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유다의 그 모든 것을 끊어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무서운 죄가 있다는 거죠. 다른 죄들도 다 받습니다. 받긴 하는데 죄값 치른다고 그런가요? 그런데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감해주셔요. 아니 회개 자체가 그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누구한테 사기를 쳤다. 그러면 그거를 쫓아가서 사죄하고 최대한 그 사기 피해에 대한 어떤 피해 보상이라든가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 회개거든요. 사고 친 것을 갚는 거예요. 갚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구약성경에 나오죠. 그 본인한테 가서 갚아라. 근데 본인도 없어, 죽었어. 그럼 자손들에게 갚아라. 자손도 없어. 가까운 친족을 찾아서 갚아라. 가까운 친족도 없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재단으로 가져와라. 이게 회개인 겁니다. 내가 친구와 싸웠어요. 하나님 내가 친구와 싸웠습니다. 그래서 험한 말이 오가고 미워하고 그것도 살인이잖아요. 그럼 저번에 했어? 가서 어떻게 돼요? 그 친구와 뭐하라? 사화하고 와서 내게 예물을 드려라. 이게 회개인 거예요.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친구와 화해하고 와서 내게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그 죄로 인해서 그 어떤 죄책을 질 일이 거의 없죠. 웬만한 죄들은, 그죠? 근데 이 세 가지는 살인, 음행, 부상분배는 하나님께 짓는 죄예요. 하나님께 짓는 죄다 보니까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죽은 사람을 살려낼 것도 없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기도 쉬운 것도 아니고 등등 하다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선택받은 이스라엘, 유대 지파라 할지라도 심판하셨어요. 아스로는 이스라엘을 멸해버리고, 바빌론은 유대를 멸해버리고, 언제까지? 다니엘이 나와서 이 모든 죄를 끊을 때까지. 또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냐면, 너희 온 이스라엘이, 너희 온 유대가 회개하라 하고, 한 사람이라도 좋다. 한 사람 보니까 내 앞을 막아서 사람 한 명 나와라 라고 에스겔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한 사람 나온 게 다니엘이었던 겁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한 사람 나왔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 나왔는데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모든 성도에게 이 다니엘과 같은 자격과 권세와 권능을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머물 거예요. 자, 14절부터 볼게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래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것이 혹시를 기준으로 해서 앞뒤가 믿음의 레벨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부족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의 마가복음 16장 17절 이 말씀은 어떤 믿음의 수준이 높은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은 초신자들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신자들, 막 예수 믿고 신앙생활 시작한 초신자들이랄지라도 그가 믿으면, 그다음에 교자신앙한 믿음이랄지라도 그 믿음이에요. 믿으면 네가 그 성도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구원받았다는 증거로서의 표적이에요, 표적. 이런 능력이 따르느냐, 아니면 표적이 따르느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특히 그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때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표적이라고 나타납니다. 표적. 근데 이제 그 나타난 것들을, 그런 능력들을 능력이라고 표현한 데가 딱 한 군데가 있어요. 한 케이스가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의 단하신 고향 나사렛에서 저들이 믿지 않음으로 아무 표적도 행하실 수 없더라라고 하는 대목이 있고, 똑같은 사건에서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하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뭐였더라고요?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다들 다 표적했는데 거기다 능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표적을 찾는 게 아니라 능력을 찾은 거예요. 병 고쳐줘. 그러면 인정해 줄게. 믿을 게 아니고 인정해 줄게. 너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 인정해 줄게. 네가 혹 선지자일지도 모른다는 거 인정해 줄게. 선지자는 고향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어요. 혹시 선지자일지도 몰라. 네가 능력을 행하면 선지자 뭐 그런 것까지는 내가 이렇게 받을 수 있어. 그런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표적이라는 말보다는 능력을 쓰는 거. 즉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의 이 모든 역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표적으로서 나타나는데, 첫 번째 귀신 쫓아내야 됩니다. 귀신 쫓아내 갖고 뭐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비성경적인 거예요. 세방을 말하고. 그러니까 성령 세례 안 받은 사람도 거듭난 성도에게도 방언은 임합니다. 고린도서 14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방언은 개인을 위한, 믿는 그 성도 그 자신을 위한 표적이라고 해요. 내가 보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로서의 표적의 은사가 방언입니다. 뱀을 지어, 뱀은 육신의 뱀을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만, 아시겠죠? 이런 뱀을, 왜냐면 우리가 뱀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런 것의 대표로서의 뱀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영적으로는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죄를. 성도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이렇게 장애물을 갖다 주고 이렇게 역사하는 것은 귀신이고, 귀신. 성도들을 죄 짓게 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역할이 틀립니다.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 자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즉 나으리라. 표적으로서. 근데 내가 과연 구원 받을 수 있나 없나 확인한다고 독 맞이고 꽉 먹고 죽었다 죽다라고 나 그러지 마세요. 시험하지 마세요. 여기서 독을 마시는 것은 자살 시도라는 거 아닙니다.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죠. 진짜 죽고 싶은 만큼 힘들고 아프고 힘들고, 그죠? 진짜 구원의 힘도 없고 내가 왜 살아야 되나, 그렇게 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 외에 구원받을 다른 것이 있다 없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겁니다. 나는 너무나 절망적이야. 제 독 마시고 죽고 한강대에 뛰어들고 싶은 상황인데 그 현실 앞에서도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따져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은혜 외에 구원 얻을 다른 길이 없다라고 고백이 되어진다면 당신은 여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더 힘들다고 약 드시지 마세요.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뭐냐면 내가 마신 독이야, 누가 타는 독이야, 누가 타는 독. 누가 나를 헤아려고 나 모르게 타는 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쓰시고자 하신다면 그 독이 내가 모르고 왔을지라도 나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병든 사람 쓰러진 즉 나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이것은 뭐라고요?
모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들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넣어 기도할지니라.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믿는 자는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라고 마가복음 10장 10절 나왔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여기까지는 그 처음 거듭난 성도들의 그 믿음 그대로입니다. 특별히 더 수준 높아진 건 없습니다. 근데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게 왜 나오죠? 이런 믿음의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뭐죠? 대표적인 것이 이 세 가지. 해결하지 못한 죄. 이 세 가지는 기본이고, 또 있을 수 있죠. 그 결과로 오는 거 있습니다. 모든 병은 죄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죄 때문에 와서 있는 게 있어요. 또 그런 것도 신기하게 재발도 잘 되고 치료가 안 됩니다. 왜요? 죄를 틈탄 자가 그 죄를 근거로 또아리를 치고 뱀새끼가 또아리를 막 들고 넌 내 거야. 너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 너는 지옥 가야 돼. 또아리를 들고 뱀을 집으며 자기 죄는 되는데 남의 죄까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라고 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이끄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진정한 믿음으로 하면 나의 안에 있는 뱀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뱀도 집어낼 수 있겠지. 근데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뱀,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뱀, 더 죄를 짓게 하는 뱀은 집어냈어도 뭐 남아있어요? 죄는 남아있으니까 회개를 시켜야지. 회개를 하게 해야지. 그래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죄를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죠?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보면 이게 심각하죠, 그죠? 제가 서두에 세 가지라고 했어요. 우상숭배, 음란, 살인. 이것도 심각하죠? 근데 거기다 대고, 무슨 엄청난 사기에 졌다,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거 소문나면 어떻게 될까요? 퍼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가 아니고 처음 성도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떨어지고 예루살렘 교회, 이 사울의 핍박으로 흩어지기 전 성도들은 서로의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었어요. 그리고 서로 받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며 품어주는 그런 수가 있었는데, 사울의 핍박 이후로 전 세계로 흩어진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그게 사라지죠. 왜 사라지냐면 유대인 공동체 유대인들만 있었어요. 그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유대인들만 있는, 같은 문화,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언어, 같은 전통에 있어서 서로 이렇게 될 수가 있었는데,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문화, 종족, 언어, 나라, 다 틀린 거예요. 서로 이렇게 갈등 문제가 있고, 또, 이 처음 성도들은 같이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잖아요. 같은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있잖아요. 물론 중간에 아나니아와 삽비 같은 이상한 사람도 있었긴 했지만, 그 사람들이 왜 죽었냐면, 지금의 그 법 정신 따는 말도 안 되는 그들이 왜 죽었냐면, 그걸 깨는 사람들이니까. 성령 충만을, 공동체를 깨는 사람들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몇 사람 없었잖아. 근데, 전 세계를 퍼져나갔더니, 이번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소수야. 극소수고, 나머지는 다 비기독교인이고, 초신자들이에요. 그런 데서 그렇게 했다가는 심각해지죠. 예, 무슨 일, 거기서 나 이런 죄 졌습니다. 공개에 회개하면, 얼커니 너 잘 걸렸어. 너. 그때 너, 나랑 경쟁 중에서 힘들었는데, 너를 몰락시킬 기회 잡아 딱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십몇 년 만에 더 이상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그런 것이 가능하지가 않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의 장로들,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들입니다. 이 북여동에도 우리 북해산동에도 30몇 개의 교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뭐 에베소 교회 가정교회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각 가정교회들의 그 리더들이 바로 이제 장로고 지금 은 담임 목사들이에요. 그들이 일대일로 케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또는 그 장로들이 모여서 집단 케어를 하든가. 그게 나중에 이제 카톨릭의 고해성사가 된 건데요. 그것도 문제가 많았어요. 고해성사 받는 그 사제도 인간이고, 전제조건이 뭐라고 했죠?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충만한 사람을 말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성령께서 그들에게 제어 컨트롤하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사고가 터진단 말이죠. 인간적인 실수. 그래서 할 수 없이 개신교회에서는 고해성사도 멈춘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야고보서는 주저 한 60몇 년도쯤에 쓰여진 성경인데요. 이때 이미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것은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장로들이 장로죠. 다른 건 이 정도까지는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담임 목사가 아니더라도 성령 충만한 성도가, 그렇죠? 철저히 비밀을 지켜주며, 할렐루야. 철저히 비밀을 지켜주며 그를 위하여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고 다니엘의 심령이 되어 그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함께 나아가는, 그렇죠?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 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장로들은 성령 충만한 담임 목사들, 그들이 한 죄인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는 그 뱀을 집어내고 그가 회개하고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 하는 사건을 말하는 거죠. 야고보서는 그 신앙생활의 완성을 추구하는 본문입니다. 행위로 실제 삶 속에서 신앙의 열매를 맺으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장이면 그 결론 부분이겠죠. 그 결론 부분에는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건 뭐예요? 너희가 이런 신앙의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라 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한국에서 몇 해 전에 21세기 넘어와서 20에 넘어와서 오래되지도 않았죠. 어떤 선교단체에서 공개적인 회개에 그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걸 했었는데, 뭐 그렇다고 뭐 방송에 떠들나든가 뭐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 공동체 안에서 공개 회개를 하는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들이 흘러나갑니다. 그 공동체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하지 못해가지고 사랑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냥 퍼뜨린 거예요. 그 결과로 교회들이 깨졌고 가정들이 깨지고 많은 주의 자녀들이 그걸로 시달리다가 자살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선교단체가 해산됐는데, 요즘엔 SNS가 워낙 발달해가지고, 그죠? 예, 비밀이 없어요.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시도를 아예 안 할 생각이죠. 아무리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 저는 그 시도는 안 할 겁니다. 왜요? 아무리 땅까지 복음이 전해진데도 이 땅의 절대 다수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이거든. 누군가 몰래 동천장치를 달아난다든가 해보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지만 어떤 소그룹 안에서 또는 1대1 개인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사랑의 교제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가 전제적인 뭐예요? 성령 충만. 그런 역사는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늦은 비의 역사. 이른 비는 마가 다락방에서 있었었고, 하나 남은 것은 늦은 비. 주님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있을 늦은 비의 역사입니다. 예, 그 역사가 속히 임하기를 원하고, 우리 서강교회가 그런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사랑의 공동체.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또아리를 확 쓰고 있어서 회개를 못하게 지옥으로 끌고 가는 영혼일지라도. 아멘? 성령 충만한 성도가 가서 사랑으로 기도하고 권면하고 품을 때 마귀의 권세를 멸하고 혼자는 회개를 이루며 구원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싶은 게 있을 겁니다. 저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말씀 저는 처음에는 한참 고민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원래 죄 사함의 권세는 오직 예수님의 권세잖아요.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권세인 줄 알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신 다음에 그 죄 사함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지? 이게 뭐야 했는데 이제는 이해할 수 있죠. 오늘 야고보서 5장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 죄로 인하여 귀신에 즐거워갖고 그에게 마귀가 뱀이 또아리 들고 앉아가지고 너는 회개하면 안 돼, 회개할 수 없어, 이대로 지옥 가야 돼 붙잡고 있는 그 영혼. 그래서 그냥 놔두면 그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믿음으로 그 뱀을 집어 멸하고 서로 죄를 권하여 고백하여 권하는 게 아니라 고백하여 회개함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는 이 역사,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죄 가운데 매여 있는 것을 보고 그냥 놔두면 그냥 쭉 가는 거지 뭐. 근데 가서 성령을 받는,
성령 충만한 것이 전제 조건이죠. 저는 이 성령 충만의 날이 속히 오기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도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날에 겪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나를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도 내가 압니다. 그러나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있었던 그 영혼 속에는 아마 이 뱀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때에 그 뱀을 집어 멸할 권세가 없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되기 원치 않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 라인의 가운데, 딴 성교장 가운데 더 이상 그런 일이 있기를 원치 않아요. 주의 복음을 들었을진데 그 영혼이 그 마귀에게서 놓여 자유함을 얻고 주 혼자는 구원 가운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에 19절 20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한 죄인이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에 그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주님의 마지막 심판 때까지 가져가야겠죠. 그 죄를 덮고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성령 충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또 이러한 은혜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그 믿음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앞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역사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매 순간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저녁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